2021년에 즉위식을 했어요. 네. 그럼 2021년은 그냥 즉위년이고요. 네. 2022년이 주기 통치. 통치 통치 1년이 되는 네. 거죠. 근데 즉위식을 안 했어. 무즉위년이에요. 즉위식이 없어요. 네. 그러면 2021년에 즉위식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통치 1년. 예, 통치 1년이 1년이 되고 2022년은 통치 통치 2년이 2년이 되죠. 네. 그래서 무즉위년이 즉위년보다 항상 1년이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즉위년으로 계산하던 무즉위년으로 계산하던 연도는 바뀌진 않잖아요. 통치 횟수만 늘어나거나 네. 많거나 적거나 하는 네. 거지. 그러니까 2022년에 통치 횟수는 똑같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1년 무즉위년으로 계산했다. 그럼 항상 마이너스 2를 해줘야지 즉위년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무즉위년으로 계산된 왕이다. 마이너스 1. 네. 즉위년으로 계산된 왕이다. 그냥 그 통치 횟수를 빼주면 돼요. 네. 그래서 아사가 여로보암이 20년 통치했지만 이거는 아사가 본 20년이니까 아사는 즉위년 시대잖아요. 네. 즉위년으로 본 20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20년을 그대로 빼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아사의 통치 시작 연도는 910년이다. 그리고 아사가 40년을 통치했죠. 네. 40년을 통치했는데 40년을 통치했는데 즉위년 시대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사는 아사 40년을 그대로 빼주나요? 네. 빼줘요. 41년. 아, 죄송합니다. 41년이네요. 네. 네. 41년. 통치 연도가 41년을 통치했습니다. 네. 41년 통치했어요. 그러면 41년을 빼주죠. 그럼 몇 년이죠? 아사의 통치 말년은 869년. 그렇죠. 869년. 9년. 이거는 빼기만 잘하면 돼요. 여기서는. 네. 869년이 아사의 통치 시작은 910년부터 869년까지 41년을 통치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죠. 네. 여호사밧 몇 년 통치했어요? 성경에 여호사밧이 보니까 25년. 열왕기상 22장 41절에 42절을 보니까 25년.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니 네. 대조연대도 있고 이 42절에 보니까 25년을 치리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25년을 통치를 했는데 대조연대를 보니까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가 대조연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통치할 때예요. 근데 아합이 4년 아합 4년에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합은 몇 년에 왕이 됐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네. 대조연대표 보세요. 아합은요 주전 873년에 왕이 됐어요. 873년에 왕이 됐는데 아합 4년이래요. 그러면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가 계산이 되겠죠. 자, 여호사밧은 즉위년 시대예요, 무즉위년 시대예요? 즉위년 시대예요. 즉위년 시대. 그래서 즉위년으로 본 아합 4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몇을 빼줘요? 4를 빼주죠. 그러면 몇 년이 돼요? 869년이 된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합의 통치 시작 연도가 아합의 통치 말년이 여호사밧 통치 시작 연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호사밧의 통치 시작 연도의 기록에 대해서 성경 구절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밑에 보세요. 열왕기하 8장 16절. 열왕기하 8장 16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됐을 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자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이 있죠. 네. 여호람 다섯 번째 왕인데 여호람이 왕이 될 때가 대조연대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람 5년 아합의 아들 요람이 있어요. 요람 5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요람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인데 요람이라고도 하고 여호람이라고도 해요. 네. 열왕기하 1장 17절에 보시면 여기는 여호람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람이라고 했으니까 여튼 아합의 아들 요람이에요. 요람 5년에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요람이 몇 년에 왕이 됐는지 북이스라엘의 대조연 대표를 보시면
851년에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그러면 여호람이 왕이 될 때가 나와요. 몇 년에 왕이 되는지. 그럼 여호람은 즉위년 시대예요, 무즉위년 시대예요? 무직인연이요. 네, 왜? 여기는 아달랴고요. 아달랴의 영향권 안에서 북이스라엘에 쓰는 그 연대법을 갖다가 쓴 거예요. 네. 네, 그 남편 아달랴가 부인이 되었을 때, 네. 그래서 무직인연법을 썼어요. 그러니까는 요람 5년이라는 것은 무직인연, 즉위식을 안 하고 네. 본 5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5년이니까 5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겠죠. 4년. 네. 그래서 851년에서 4년을 빼. 빼면. 그럼 몇 년이 돼요? 847년. 847년이 되죠. 487년. 자, 이렇게 이 487년은 여호람의 통치 시작 연도이지만 거꾸로 봤을 때는 487년은 여호사밧의 통치 말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869년에 왕이 되었는데 그쵸? 왕이 됐는데 여호람의 통치 시작 연도 847년이 여호사밧의 통치 말년 847년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쵸? 자, 그런데 여호사밧이 25년을 통치를 했어요. 자, 869년부터 몇 년? 25년을 통치했다. 그러면 몇 년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즉위년 시대죠. 그러면 25년을 빼주죠. 네. 그러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25를 빼주면 844가 되잖아요. 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잠깐만요. 851에서 4 거긴 맞아요. 840 여기는 맞죠? 네. 저도 이렇게 헷갈린다니까. 840 이렇게 맞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여호사밧 통치 말년이 돼야 되는데 통치 시작. 그러니까 이게 저기 844. 844. 자, 24. 다시 계산할게요. 죄송합니다. 24를 20.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847년이 여호사밧의 통치 말년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럼 여호사밧의 통치 말년이 847년이라면 25년 통치했으니까 25년 전에 여호사밧이 통치한 게 되잖아요. 네. 그럼 거꾸로 847에서 25를 25를 더해주고. 네, 플러스 해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847에서 25 플러스 해주니까 몇 년이에요? 872년. 72년이죠. 그러면 여호사밧의 통치 시작 연도가 아까 94년으로 계산했을 때는 869년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여호람의 통치 연도를 대조표 연대표를 통해서 계산을 했을 때 여호람이 847년에 통치를 시작했으니까 847년은 여호사밧의 통치 말년이다. 그걸로 계산하니까 여호사밧의 통치 시작 연도가 872년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아사가 있어요. 아사 910년부터 869년까지 41년을 통치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이 869년부터 통치를 시작한 줄 알았는데 이 여호람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통치 시작 연도가 872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869년이 아니라 872년 여기서부터 네. 여호사밧이 872년부터 통치를 시작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사의 통치 869년에 마치기 전인 872년부터 뭐 했다? 네, 섭정했다. 네. 아사가 살아있었지만 여호사밧 아들이 공동섭정을 했다. 공동섭정한 사람은 아버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즉위식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 왕은 즉위년법으로 계산되는 그런 시대이지만 특별히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왕이 되었어. 섭정을 했어. 그러니까 즉위년으로 계산된 게 아니라 무즉위년으로 계산된 25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다시 계산을 해보면 869년 다시 계산을 해보면 자 872년이었죠? 네. 872년부터 통치를 시작해서 25년 몇 년인 거죠? 872년에서.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해야죠. 무직인. 그렇죠. 무적인년이니까 25년이 아니라 24년. 24년. 그래서 그래서 24년을 해주면 871년. 에? 850년.
870에서 24를 빼니까 800 871년인데. 아니 아 24. 거기 24니까는 68 8에다가 844년 800 44 24인데 24를 빼줘요. 저도 헷갈리네. 네. 그거 더해줘야 되는 4 868년이거든요. 868 868. 868 맞아요? 네. 아닌데 그 계산은 868이 맞아야 되는 거. 계산기 돌려보세요. 저 산수가 안 돼가지고. 근데 872에서 더해줘야 24를 빼면 여기 더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빼줘야죠. 네. 872년부터 통치를 시작했다고 할 때 네. 공동섭정을 했잖아요. 네, 네. 24년을 음. 통치를 했어요. 그럼 여기가 몇 년이 나는 거야? 여기가 24를 빼주면 847. 800 40 848년. 840 848년. 848년이죠. 네. 848년. 근데 그런데 그런데 여기가 아까 어. 여호사밧 통치 만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마이너스 1을 그러니까 해줘야 되니까 네. 847년. 847. 그러면 847년. 847년 나온 네, 거죠. 네. 그래서 머리 여호사밧은 아프네. 그래서 여호사밧의 통치 말년. 통치 만년을 보시면 여호라. 네, 871년부터 그렇죠? 847년 예, 847년. 통치 말년. 통치 여호람이 시작이고. 통치를 시작하고 이쪽에 지금 말년이 이쪽 아니에요. 가서 아,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계산 잘못됐어. 어디서부터 계산 잘못됐냐면 말년이 847년에다가 아, 여기서 아까 25년을 뺐잖아요. 847에서 더했잖아. 네. 25년을 더하면 돼야 돼요. 안 돼요. 안 돼, 20? 4년이 네, 이거 무증인은 뭐 25년이니까 24년. 여기에서부터 잘못됐네. 여기에서 24년. 네, 24년을 24년을 더해주면 여호사밧의 통치 시작 연도는 872가 아니라 1년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 871년부터 통치 공동섭정을 시작해서 24를 빼니까 몇 년이에요? 847년. 그쵸. 847년. 예. 네. 여호사밧이 25년 4년에 통치를 시작한 통치를 시작해서 예. 여호람의 통치 말년인 아니 통치 시작 연도인 847년까지 통치를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호사밧이 아사와 지금 통치를 시작 공동섭정을 했잖아요. 네, 네. 왜 공동섭정을 했냐 이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우리는 이 연대표를 계산을 안 했을 때 공동섭정을 했구나 안 했구나 이걸 떠나서 아사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발병을 나게 하셨어요. 성경을 보시면 거기 보세요. 열왕기상 15장 23절에 보시면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무릇 찾으셨어요? 네. 무릇 그 행한 일과 성읍을 건축한 것이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저가 늙은 때에 발에 병이 있었더라. 늙은 때 말년에 발병이 난 거예요. 자 역대하 16장 12절에 보시면 역대하에는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쓴 지 41년에 죽어 그 열주와 함께 자매. 그래서 아사의 발병은요. 교만하여서 죽었어. 아사의 발병은 아사가 869년까지 통치를 했잖아요. 네. 그럼 869년은 아사 몇 년이라는 거예요? 아사? 다시 그려볼까요? 39년에 왕이 된 지 39년에 발이 병들어서 심히 죽었고 869년에 아사가 통치를 마쳤어요. 네. 이때는 아사 몇 년이냐면 41년. 41년. 아사 41년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는 주전 869년은 아사 41년이에요. 네. 그리고 아사 40년은 몇 년인 거죠? 869년. 8년. 아니 868년. 네. 그 다음에 아사 39년은 860 아닌데. 아니 거꾸로 가니까 871년. 그렇죠. 870년. 네. 870년. 그 다음에 아사 39년은 71년. 871년이죠. 네. 자, 아사 39년은 871년인데 네. 이 39년에 발에 병이 들었는데 네.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869년 41년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네. 자, 발에 병이 들었던 871년은 어떤 해냐 하면 여호사밧과
공동 섭정을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연대표를 계산했을 때 817년부터 871년부터 아사와 여호사밧이 공동 섭정을 했구나. 왜 공동 섭정을 했지? 그 이유가 이거예요. 네. 아사가 발병이 들어서 그만하여서 발병이 들어서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인 여호사밧을 대신 왕으로 세우고 뒤에서 섭정을 한 거죠.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즉위식을 하지 않고 그냥 무즉인으로 계산된 그런 통치를 시작해서 25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아멘.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호사밧은 그냥 교만해가지고 발병이 들어서 3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냥 죽었구나.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정확한 연대 계산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아사가 발병이 들었기 때문에 통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구나.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사가 3년 동안 공동 섭정을 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갔구나라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연대 계산이 필요한 이유겠죠. 네. 그래서 아사 연대표를 계산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간에 조금 헷갈려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람 아까 계산했죠. 요람은 847년부터 통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요람의 통치를 보니까 847년부터 통치를 했는데 두 번째 요람은요 통치 시작 연도가 두 가지 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열왕기하 1장 17절이죠. 열왕기하 1장 17절에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이 여호람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니라 읽어보니까 이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제2년이다. 남유다의 여호람이 또 나오죠. 그래서 이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7장 1절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왕이 될 때가 남유다의 여호람의 몇 년이래요? 2년이다. 그러니까 여호람의 왕이 된 때를 계산하기 위해서 대조원 대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꾸로 뭘 할 수 있냐면 이 남유다의 여호람이 왕이 된 때를 역으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의 통치 연대는 나왔잖아요. 계산을 통해서. 우리는 연대표를 계산을 통해서 딱 주셨으니까 그것만 보면 돼요. 근데 원로부사님은 성경을 다 뒤져가면서 이거를 머리 싸매가지고 꽤 맞춰가지고 이렇구나 해서 851년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851년에 나온 거를 그냥 갖다 쓰면 돼. 그쵸?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왕이 된 때는 851년이에요. 그러니까 851년은 어떤 해냐? 남유다의 여호람이 왕이 된 지 2년째래요. 그러면 이 연대표를 통해서 남유다 여호람이 언제 왕이 됐는지 알 수 있겠죠. 2년 전에 왕이 된 거예요. 851년이 2년째고 852년이 2년째고 1년째고 그 다음에 852년 1년째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의 통치 연대를 계산해 볼 때 이 852년은 북이스라엘이니까 북이스라엘은 달력 기준을 즉위년을 써요. 니산월을 써요. 티시리를 써요. 티시리를 아니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니산월을 써요. 그러니까는 752년은 니산월로 본 752년이에요. 852년이에요. 네. 니산월. 그러면 남유다의 여호람 통치 시작 연도를 지금 계산하는 거잖아요. 네. 거꾸로 갔을 때. 그럼 남유다는 티시리올이죠. 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니산월로 본 852년이 티시리얼로 몇 년이 돼야 되는가를 우리가 또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건 어떻게 또 계산해요? AP 1년을 6개월씩 나눠가지고 AP로 AP로 네.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요. 하나 더 있어야 되나? 네. 하나 더 있어야 되나? 니산월, 티시리월 있어요. 여기가 852년. 2년. 852년
853년, 852년 이상으로 T시리얼로 여기가 850 2년. 아니 T시리얼은 이 사람보다 6개월 늦으니까 여기가 853년이죠. 3년. 그리고 852년이에요. 네. 자 그러면 니산월로 봤을 때 852년 여기잖아요. 그럼 T시리얼로 852년 T시리얼로 니산월로 봤을 때에 겹치는 부분이 몇 년인 거예요? 여기죠. 네. 그러면 853년 B에 해당하는 게 852년 A가랑 같은 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 여호람이 왕이 됐을 때는 850 2년. 아니 T시리얼로 계산 남유다 여호람이니까 853년에 왕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람의 원대표에서 잠깐만요. 그래서 여호람이 이제 853 제가 뭘 잘못했나 보다. 아니 저 위에 도표를. 도표를 잘못한 거죠. 네. 여기 852 852년. 죄송합니다. 852, 851 851년. 그리고 852, 851 그쵸? 네. 맞아요. 네. 그렇게 그래서 850 52년이 여호람 2년은 지금 몇 년이에요? 850 2년. 여호람 2년 852년이죠. 851년. 852년 여호람 2년 여호람 2년은 852년이고 여호람 2년은 851년이고 여호람이 왕이 될 때는 거꾸로 가니까 852년이죠. 2년. 852년이죠. 니산월로 852년인 거예요. 니산월로는 851년, 티시월로는 852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니산월로 851년은 티시리얼로 852년이 되는데 그걸 A, B로 이렇게 나눠서 정확하게 구분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를 제가 그려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851년 니산월에서 851년하고 T시리얼에서 852B하고 겹치잖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같은 해라는 것을 네.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의 통치 시작 연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호람의 통치 시작 연도가 원래는 851A 니산월로 봤을 때, 근데 T시리얼로 보면 이게 몇 년이라는 거예요? 852B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52B에서 여호람이 몇 년 통치했다? 2년째다. 그러면 여기서 몇을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2년을 더해줘야 돼요? 왜? 여호람이 무슨 통치 연도를 썼는지 봐야지. 니산월인지 T시리얼인지 아니 무직인년인지 즉인년인지. 그러면 여호람은 무직인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2년은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죠. 네. 그러면 852에서 뭘 해줘야 돼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플러스 2를 해줘야 되겠죠. 플러스 2를 해주면 여호사밧의 통치 시작 연도는 853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여호람, 지금 여호람을 보는 거죠. 여호람이 853년에 이 계산법을 통해서 볼 때는 통치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또 여기서는 847년에 뭐 한 거예요? 통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여호사밧과 여호람이 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공동섭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몇 년 동안? 7년. 847에서 853에서 847을 빼주면 몇 년이에요? 6년이요. 6년인데 이것은 포괄적 산술법으로 봤을 때 7년 공동섭정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람과 이 여호사밧과 왜 공동섭정을 했을까요? 공동섭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성경의 역사가 있어요. 네. 열왕기상 22장 14절에서 23절이나 역대하 18장 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아합이 때 길랄 라모 전투에 출두를 하려고 해요. 근데 여호사밧한테 같이 가서 싸우자 이렇게 협조를 구하죠.
그랬을 때 여호사밧은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께 여쭤보고 합시다 해서 아합이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몇 명? 115명? 아니, 400명. 400명.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니 이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전쟁 붙이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그런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네, 그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나가면 안 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선지자도 왕이여 출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에게 붙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뒤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했대. 천상회의를 해가지고 내가 아합을 죽이려고 하는데 버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꼬 이렇게 던졌어 그랬더니 그 천상회의에서 어떤 한 영은 이렇게 얘기하고 한 영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영이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어떻게 할래? 제가 거짓의 영을 저들에게 집어 넣어가지고 거짓말을 예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영이 400명이 들어가고 다 거짓말로 왕이 나가면 일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도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야? 나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진다는 건데 이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왕을 버리기로 작정했다. 이거를 진실을 얘기해 줬는데 아합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잔꾀로 변장을 하고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네, 나가서 전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갖고 죽고 말았어요. 이때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 전쟁이 맹렬한 전쟁이기도 하고 어떤 위험을 감지했어요. 여호사밧이 이 전쟁 길랄 나무 전투에 참여하면서 그래서 자기의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에 이 왕위를 잠깐 비우고 전쟁에 참여할 때 자기 아들 이 누구예요? 여호람을 왕으로 대신 앉혀놓고 간 거예요. 그때 공동 섭정을 한 거죠. 언제? 몇 년에? 840 아닌가요? 840년 아닌가 여호람 공동철. 저기 여호사밧이 어디요? 몇 년이죠? 여호람 맞죠? 네. 여호람 8년. 네, 583년부터 네. 583년부터 850. 아니 853년부터 네. 847년까지 공동섭정 7년을 하게 한 거예요. 그 네. 이유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가 아합이 전쟁 나갈 때 여호사밧이 같이 전쟁에 나갔어. 근데 아합 죽고 여호사밧은 살아 돌아왔어.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이면에 연대 계산을 해서 보니까 공동섭정을 한 거고 공동섭정을 한 이유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섭정을 하겠구나.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구나. 그 이면에 어떤 구속 경륜이나 정말 역사적인 사실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대 계산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어렵지만 저도 헷갈리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잠시 헷갈리게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떠듬떠듬이지만 계산을 해볼 때 연대 계산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이가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3시 40분인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자 어디 해보냐 하면 이 복잡한 데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가능하실지 모르겠다. 복잡한 거 해볼까요? 아니면 조금 쉬운 거에서 확실하게 할까요? 선교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 마음대로 몰라서 그러면 그냥 어려운 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해드렸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10대 아사랴 연대표 보시면 네. 아사랴, 요담, 아하스 이 세 왕이 원래는 아버지와 아들이 섭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할아버지인 아하스와 손자인 아하스 이 3대가 부섭정까지 한 기간이 있어요. 그것도 왜 그렇게 부섭정까지 해야 될 수밖에 없었느냐. 성경의 역사적인 그런 기록은 다 있지만 연대 계산을 해볼 때 이게 더 확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 기간에는요. 열왕들의 연대는 이렇게 섭정을 하면서 빈 공간이 없잖아요. 근데 부섭정까지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역사 가운데 공백이 있는 기간이 있어요. 왕이 왕으로 통치 못한 기간이 있어요. 그것도 유의 기간이거든요. 그것도 계산해서 나와요. 연대 계산을 할 때. 이거는 너무 복잡해 진짜로. 너무 복잡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네? 복잡한 게 더 쉽다고. 복잡한 게 더 쉽다고요?
뭐좀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똑똑하셔요. 많이 아니죠. 아버지. 자, 어디에 보냐면 아마샤 해볼게요. 아마샤. 9대 아마샤. 네. 아마샤가 어디 있냐면 4페이지 있어요. 4페이지에 있어요. 4페이지에. 그리고 공동특전에서 APA 나와요. 네, 그렇죠. 지금 해볼게요. 자, 아마샤가 왕이 된 것을 기록한 게 이제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2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예요. 그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는데 29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아마샤가 몇 년 통치했어요? 29년. 근데 대조연대를 보니까 누구 통치 몇 년이래요? 요아스 2년. 요아스 2년이다. 요아스 2년에 통치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요아스가 몇 년을 통치했는지 봐야 되겠죠? 네. 요아스는 몇 년 통치했어요? 요아스는 연대표 보세요. 제가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12대죠? 요아스 797년. 797년에 왕이 됐는데 이 왕이 요아스 2년이래요. 그러면 이 2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걸 또 따져야 되겠죠. 네. 자, 아마샤가 왕이 될 때 요아스 2년이니까 아마샤가 기준이잖아요. 네. 아마샤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남유다. 남유다인데 뭐 어떤 계산법으로 했어요? 즉위년에 무즉위년이에요? 즉위년이요. 즉위년이죠. 네. 네, 즉위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즉위년으로 계산된 2년이에요. 그러니까 797에서 몇을 빼줘요? 이. 즉위년이니까 무즉위년은 1년 더 많으니까 1을 빼주고 즉위년이니까 그냥 그냥 계산. 2를 빼주죠. 그래서 그 795년이 돼야 되잖아요. 네. 자, 795년이 돼야 되는데 자, 이사는 12. 네, 5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795년이 돼야 되는데 796년인데요. 790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네. 795년이에요. 네. 근데 지금 796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직인년도 네, 796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네. 이것을 니산월과 티시리월 표로 공통되는 그 연도를 네. 계산을 해보는 거죠. 네. 아까 우리 많이 해봤어요. 네. 자, 니산월, 티시리월. 네. 자, 796년, 795년. 여기 티시리얼이 여기가 790 몇 년? 6년. 795년. 니산월로 봤을 때 요아스니까 니산월이 저기 네.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니산월이죠. 네. 795년 니산월이에요. 네. 니산월은 795년 여기에요. 네. 근데 지금 아마샤는 남유다 예. 있잖아요. 티시리얼로 예. 계산되잖아요. 네. 그럼 남유다의 795년에 해당하는 남유다는 796년 6개월로 나누니까 A, 네. B. 그래서 네. 796 B. 예. B. 그래서 795의 A는 이거 니산월 예. 티시리얼로 봤을 때 796 B. B와 같다. 네. 그래서 아마샤의 통치장 연도는 몇 년이다? 796B다. 6B. 네, 796B에 해당하죠. B에서 그래서 아마샤는 796 B부터 29년. 29년인데 즉위년이 무즉위년이에요? 즉위년이요. 주기년. 즉위년인데 네. 네, 즉위년이죠. 그러면 몇을 빼줘요? 29년은 9년. 빼줘요. 그럼 몇이 나오죠? 767. 767년이 아마샤의 통치 말년이다. 예. 아마샤는 769B부터 통치 시작을 해서 767년까지 통치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사랴까지만 해볼게요. 아사랴 아직 시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아사랴는 기록을 보시면 열왕기하 15장 8절
보시면 유다 왕 아사랴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니라. 자, 이 성경 구절은 누가 지금 주인공이에요? 누가 왕이 될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사랴. 아니죠. 아니지.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아사랴 38년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 기준이 스가랴예요. 네. 스가랴가 왕이 될 때가 몇 년이다? 아사랴 통치 38년이다. 네. 라는 거죠. 네. 그러면 스가랴는 지금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스가랴는 즉위년 시대예요? 무즉위년 시대예요? 즉위년. 네, 연대표 보시면 네. 즉위년 시대 사람이에요. 즉위를 제대로 하고 네. 왕이 됐어요. 네. 네.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네. 자, 아사랴 38년이 스가랴가 왕이 됐다. 그럼 스가랴는 연대표를 딱 보니까 몇 년에 왕이 됐어요? 스가랴 753. 753년에 왕이 됐대요. 그때가 아사랴 38년이래요. 네. 이걸 통해서 아사랴의 통치 시장 연도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거꾸로 역으로. 네. 그러면 아사랴가 아사랴 38년이 753년이니까 네. 아사랴는 거꾸로 38년 전에 왕이 됐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38년을 더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몇 년이 나오냐면 791년. 791년이 나와요. 791년에 뭐 했다는 거냐면 아사랴가 통치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여로보암 27년에 아사랴가 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그래서 52년을 통치를 했대요. 네. 아사랴가 52년을 통치를 했는데 이때가 언제냐?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로보암 27년. 27년. 그러면 여로보암은 어느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 그렇죠? 예. 대조 연대표니까 북이스라엘 사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북쪽의 연대표를 계산을 안 했지만 이 여로보암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아스. 요아스와 공동 섭정했어요. 그러면 요아스하고 여로보암 2세하고 왜 공동 섭정을 했을까? 이것도 성경 역사에 있어요. 요아스하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랑 누구랑 동시대 비슷하냐면 791년이니까 아사랴죠. 아사랴 그 다음에 그 위에 아마샤. 그래서 이 요아스와 아마샤가 같이 전쟁을 해요. 연합해서 누굴 치는 게 아니라 아마샤 대 요아스 대 해가지고 전쟁을 해요. 그때 아마샤가 패해. 그래서 이 요아스가 아마샤를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요. 아니 바벨론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포로로 잡아가요. 자, 이때 요아스도 아마샤도 아사랴를 이제 계산해 보면 공동 섭정하게 나오는데 이 요아스도 여로보암 2세와 공동 섭정을 하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요아스가.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도 어떤 사람이냐면 즉위년 시대 사람이지만 공동 섭정을 했어요. 그럼 공동 섭정을 할 때 정식으로 즉위식을 하고 해요? 안 하죠. 여로보암도. 네. 즉위년 시대 사람이지만 무즉위년으로 본 27년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사랴가 왕이 될 때 여로보암 27년이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돼요? 여로보암 27년. 여로보암이 몇 년에 왕이 되는지 봐야 되겠죠? 네. 여로보암 2세 793년. 700 위에다 쓸까요? 여기 보여요? 네. 위에다 써 아니 이쪽 라인은 좀 안 보일 거예요. 위에 쓰세요. 이거 지우고. 네. 여로보암 2세 27년. 네, 아사랴가 지금 왕이 됐어요. 아사랴 52년이죠. 52년 통치를 했어요. 52년. 여로보암 2세는 몇 년에 통치를 시작했다고요? 793년. 네, 무직인년으로 계산된 거니까 26년.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할 게 대조 연대에서 남유다의 왕의 연대표를 계산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의 연대가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여로보암 2세처럼. 네. 자, 그럴 때 만약에 여로보암 2세 27년이다. 그러면 27년이 이 남유다가 무직인연으로 계산된 왕이냐 직인연으로 계산된 왕이냐에 따라서 27년이 네. 무직인연 마이너스 1을 해주고 네. 직인연이 그냥 27을 빼주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 대조연대에 해당하는 이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를 계산할 때 이 북이스라엘이 공동 석정한 사람이다. 여로보암처럼 네. 공동 석정을 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남유다가 어떤 그런 계산법을 썼든지 무직이든지 직이든지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계산법이 이미 공동 석정에서 무직인연법을 썼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27년이 마이너스 2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죠. 네. 특이하게 하나.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나중에 뭐 지금 아사리아 하겠지만 여기서 또 나오거든요. 요거 하나 우리가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27년이다 그러면 여기구나. 793년에서 27년인데 공동 석정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네. 여기가 마이너스. 즉위년 시대 사람이지만 상관이 없어요. 네. 네, 무직인연으로 해서 마이너스 1을 해주고 그러니까 26을 26년. 빼줘요. 네. 그러면 767년. 700 몇 년? 67년. 767년이 나오죠. 767 7년. 7 맞죠? 네. 767년. 아사랴는 767년에 공식 통치를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52년 동안 통치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52년은 790. 무직인연으로 계산된 52년인지 즉인연으로 계산된 52년인지 또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역사적 사건을 알아야 돼. 아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와 그럼 남유다에 누가 전쟁을 했대요?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사랴고. 아사랴의 아버지 아사랴의 아버지 아마샤. 아마샤하고 전쟁을 할 때 이 아마샤도 아사랴를 섭정을 시킨 거고 요아스도 그 아들 누구?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를 섭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공동 섭정해서 무직인으로 계산이 저기 27년이 된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아마샤도 아사랴를 공동 섭정을 세우고 전쟁에 나갔어요. 네. 근데 공동 섭정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죽거나 하지 않는 이상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섭정을 하면 이 아사랴의 52년 통치가 공동 섭정이기 때문에 즉위년이에요, 무직위년이에요? 무직위년이죠. 무직위년으로 본 57년이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아사랴가 즉위식을 안 했기 때문에 무직위년으로 본 52년이에요. 근데 특이하게 아마샤가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어요 아까? 이 전쟁에서 아마샤가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지고 이 아마샤는 어떻게 됐대요 아까? 죽었다. 네? 아니, 북이스라엘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맞아요. 잡아갔다. 이제. 북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갔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긴 하지만 아사랴는 아버지가 왕으로 통치를 못해. 부재 중이야. 그러니까 정식으로 아사랴는 즉위식을 하고 왕이 된 왕이에요. 공정 섭정을 했지만 정식으로 즉위식을 했어요. 즉위식을 하다가 통치를 했는데 이 아마샤가 10년 동안 네. 포로로 잡혀있다가 10년 만에 돌아왔어. 그리고 15년 동안 더 왕위에 있었어요. 공동 섭정을 15년 더 하거든요. 여하튼 간에 아버지가 바벨론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네. 아버지의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즉위식을 하고 52년 통치를 한 거예요. 네. 공동 섭정을 했지만 그래서 무직인으로 본 52년이 아니라 즉위년으로 본 52년이다. 네. 그쵸? 그래서 52년 통치를 767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몇 년을 빼줘요? 즉위식을 하고 52년 통치했으니까 또 헷갈리시죠? 무즉위년일 때는 마이너스 1을 해준다. 네. 즉위년을 했으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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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52년을 빼주면 몇 년이죠? 739년. 739년까지 이 아사랴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좀 복잡하죠? 네. 근데 이 이후에 아사랴 그 다음에 요담 아스는 더 복잡해요. 이것까지 해드리면 정말 머리가 뽀개지실 거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연대를 계산을 하고
연대 속에서 어떤 사건,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조합해서 해볼 때 하나님의 구속 경륜도 더 크게 드러나고 그다음에 성경의 정확한 역사가 더 살아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복잡한 가운데 나이가 들어서 빼기도 저도 잘 안 되고 계산하면서도 저도 잠깐 살짝 놓치면은 이렇게 다르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익숙해지실 거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가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냥 그랬다더라 이러면서 증거하기보다 이렇게 하나라도 정확하게 다는 아니지만 하나라도 정확하게 계산해주고 이러한 연대 속에서 이런 역사가 있었다 하면 그 역사적 사실이 성도들한테 더 정확하게 들어가겠죠. 저기에서 네. 767년 빼기 752는 739가 아니잖아요. 791에서 잠깐만요. 791에서 52년을 빼야지. 그렇죠. 여기 또 있었구나. 그렇죠. 죄송해요. 이렇게 놓친다니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잘 말씀해 주셨어요. 17년 50을 빼도 739년은 네. 맞아. 767은 뭐냐면 네. 아사랴가 네. 단독으로 통치한 거예요. 네네. 단독으로 단독. 통치하기 네. 시작한 게 네. 767년이에요. 그래서 52년 통치는 791년부터 빼야 되죠. 요걸 계산하는 거를 놓쳤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791년에서 네. 52년을 빼주면 그래야 739년이 되는 네.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산수를 못하니까 또 이렇게 아니야.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의 머리가 아둔하고 또한 이렇게 어리석은 가운데에서 숫자 하나도 빼기 더하기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때에 세상 지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감춰놓으신 그 말씀 속에 그 구속 경륜을 밝히 드러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 이렇게 헤매고 어렵게 지나갔지만 집에 돌아가서 우리 각자가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자 할 때 부지런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또한 공부해서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라도 가르칠 때 그 연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역사적인 사실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 구속 경륜이 더 생명력 있게 살아날 줄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목사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말씀을 또한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의 꼴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들에게 생명의 꼴로 먹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린 양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정말 힘써 생명을 아끼지 않고 먹이고 양육할 때 참 목자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고자 하실 때 우리들의 미력한 아버지 힘들이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어서 아버지들의 목회가 현장마다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만날 때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목회 현장이나 또 아버지 삶 가정이나 모든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이 구속사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이 있을 때 모든 환경과 여건을 형통으로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